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실 이 제가 읽어드린 것이 히브리서 3장 1절인데 3장의 첫 절인데 여기에 그러므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말합니까? 앞에 말과 연결될 예, 앞에 말에 결론을 내릴 때에. 다시 말하면은, 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왜? 이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당할 때 시험을 받을 때 예. 그래서 그 답이 바로 앞절 2장 18절에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물론 예수님에게서 오죠. 자,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오십니까? 아니면 땅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오십니까? 도움이. 자, 그러면 또 그 앞절 17절. 자, 그 더 앞절 15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그 대상자는 누굽니까? 우리죠, 인간. 인간들은 다 뭐의 종로로 탑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종로로 탑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곧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이 마귀의 세력하에 사망이 오고 이 사망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서 마귀의 종로로 서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준다,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사사건건 매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기도 하죠. 예. 자, 그런데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잘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은 깊이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무엇이 확실해집니까? 영생은 확실해집니다. 왜? 영생은 17장 3절 요한복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이면은 참 이야기가 간단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나 됩니다. 12명.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요한.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사는 요한에게서밖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이 정도로 가까운 제자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가까움을 표현한 기사는 요한에게만 사용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락방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시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갈바리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요한 자신이 기록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줄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 요한이죠. 요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어머니를 부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요한. 자, 요한은 또 두 사람이 있죠. 이 시대만 해도 침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이름이 얼마나 좋으면 침례 요한도 이름이 요한, 사도 요한도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게 요한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예. 자, 그런데 사랑을 부르짖고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의 편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가장 강조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자, 그런데 요한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자, 우리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3장 17절. 요한은 원래 그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처지도 안 됐습니다.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러분, 여기서 우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레. 큰 소리를 잘 내는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잘 내는, 화를 버럭버럭 내는 그런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성경보다 더 자세한 묘사가 예언의 신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우레의 아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295페이지. 시대의 소망 295페이지. 시대의 소망 295페이지. 자,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성이 너무나 강해서 서로 뭐를 자주 합니까? 논쟁이 자주 일어나고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 자, 우리 295페이지, 구속역사 713페이지 맨 아래, 왼쪽 단 맨 아래 문단, 첫 문단, 아래 첫 문단.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결함을 가졌다 그랬습니까? 큰 결함. 아, 결함도 이거 보통 결함이 아니에요. 어떤 결함이라고요? 큰 결함.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작은 결함도 아니고 아주 큰 결함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르셨을 당시만 해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까지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여러분, 요한하면 어떤 인상이 떠오릅니까? 여기서 말한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어떤 좋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요한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한과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분을 멸시하면 그들은 분노하고 도전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하던 제자의 마음에 있었다가 아니죠?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또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가마의 마음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가마에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견책하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셨으나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그분을 떠나지 않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를 변화시킨 이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시네, 나 여기 못 있겠다 하고 떠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반대의 신뢰는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래도 품성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고 가장 그래도 결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어떤 결과가 나왔죠?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렸고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요한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인내로서 받아들였지만 유다는 그 교훈과 가르침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요한은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어요. 예수님과 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만 죽지를 않았습니다. 왜 죽지를 않았습니까?
왜 요한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사명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업을 마칠 사람들에 대한 설계도를 남겨놓고 죽어야 됩니다. 그 설계도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 천사의 기별 또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으로 당신의 사업을 마칠 것인가 예언 또는 설계도를 잘 작성해 놓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작성한 복음서의 첫 번째 장.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시작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그가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라는 이름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그가가 누구예요? 우리는 다 읽었으니까 예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다고 칩시다. 자, 뭐 읽었어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읽고 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뭐로 표현했어요?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그가가 누구라고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여기서 그는 또 누구예요? 그는 여기는 직접적으로 사람이죠. 침례 요한은 그죠?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뭐를 영접하는 자?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오네요.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말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제 점점 윤곽이 드러나요. 처음에는 말씀이라고 계속 말해왔어요. 14절까지. 근데 이제 뭐가 나타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뭐의 영광이다? 말씀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다? 아버지의 독생자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이제 진짜 이름이 나와요. 진짜 이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요한복음 1장을 설명해 드렸느냐?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설명했어요. 말씀. 근데 그 말씀으로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고, 말씀은 하나님과 뭐 하셨다?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대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는 17절에 나와요. 그 앞절에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은 예수님을 첫 번째 뭐로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뭐가 된다고요? 적그리스도. 자, 우리 요한일서 봅시다. 예,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들은요?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래서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다. 이것을 부인하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붓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을 붓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을 붓다라는 뜻인데 의미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무슨 부음을 받은 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헬라어인데요. 왜냐하면 이 신약 당시에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단어로 대체한다면 그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럼 뭐냐? 의미가 뭐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뭐 하는 능력이 있다면? 창조하시는 능력이 누군가 가지고 계시다면 죽은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죽은 우리를 살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은 중요해요. 우리를 살려내려면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신성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멘. 가지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계속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능력은 가지고 계신데 그 능력으로 실제로 우리를 살리려면 그 능력이 우리한테 와야 되죠. 그 능력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오는 방법이 뭐예요? 14절, 1장 14절.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육신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살려내실 수가 있어요. 창조해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지고 계신데 우리 가운데 오시지 못한다면 우리를 살려내실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분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로 모아주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자, 그 말이 15절이에요. 요한이 그에 대해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뭐한 데서? 충만한 데서 뭐하니?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게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주실 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면, 우리가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인간이 돼야 됩니다. 육신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성, 육, 신. 저는 전에 성이 거룩한 성인 줄 알았어요. 거룩한 분이 육신, 인간이 되셨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한자가 틀리더라고요. 이룰성자예요. 이룰성자. 거기서 말하는 성은 거룩한 성자가 아니라 이룰성. 다시 말하면 누가요? 말씀이, 여기 그대로 요한복음 그대로 하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육신이 되셔서. 육신인, 똑같은 육신인 우리한테 그대로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2장서부터 봅시다. 2장. 히브리 2장.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걸 어떻게 주실 수 있어요? 육신이 되셔야 돼요. 인간이 되셔야 돼요.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매사에, 일상생활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 구속이라는 뜻이 뭐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만약 천사로 오시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으로 오시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뭐로 오셔야 돼요? 형제들. 사람이라는 말을 더 친근하게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아까 3장 1절에 누구를 깊이 생각하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런데 생각했더니 그분은 이제 지금 뭐로 계세요?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뭐 같이? 한결같이. 결이 같다는 거예요. 결이 우리하고 같아요. 결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 자, 그 말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엄마한테서 나야 돼요. 엄마. 여기 아버지한테서 난 사람 없어요. 우리 다 누구한테서 났어요? 엄마.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한테 나야 돼요? 엄마. 예수님만 특별한.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엄마를 성모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아주 반기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나야 돼요? 한결같은 엄마한테 나야 돼요. 특별한 엄마한테 나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은 엄마, 일반적인 엄마, 여자에게 나시고 갈라디아서에 여자에게서 나야 돼요. 네. 또 죄 있는 육신으로 나야 돼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는 없느니라? 죄는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성육신은 아주 신비한 진리입니다. 신비한 진리. 어떻게 한 몸에서 신성과 인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바로 이 성육신이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실물교훈. 이거는 정말 감추인 보화입니다. 감추인 보화. 실물교훈. 실물교훈. 감추인 보화장에 감추인 보화가 몇 장입니까? 8장. 네, 8장. 8장에. 예. 제가 여기 페이지를 기록을 못 해놨네요. 예. 페이지를 기록을 못 해놨어요.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보화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찾아내라 그랬죠? 예. 그런데 그 감추인 보화가 특별히 여기에 성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성육신. 예수님이 무엇이면서?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정말로 감추인 보화입니다. 성육신. 예. 제가 이것은 나중에 찾아드리도록 하고, 이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성육신의 진리가 그냥 이론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자,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실물교훈 307페이지. 네, 실물교훈 307페이지. 예복을 입지 않음 장에 보시면, 예복을 입지 않음. 구속의 역사 1132페이지. 구속의 역사 1132페이지. 자, 예복을 입지 않음 그 장 첫 번째 줄에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어떤 공과요?
중요한 공과. 아니요. 가장 중요한 공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과.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자, 첫 번째. 자, 성육신이 뭐라 그랬죠? 성육신? 인성과 신성의 연합, 결합. 근데 그것은 뭐로 표상됐다고요? 비유해 보면 혼인. 자, 혼인이 뭡니까? 혼인. 남자와 여자가 뭐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같은 집에 살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은 혼인 못 해요. 오히려 멀리 살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족이면 가족끼리는 결혼할 수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성과 신성은 전혀 다르지만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전혀 다른 속성이 그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의 경험이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경험이 뭐가 돼야 돼요? 내 경험이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서 이루어지면 소용없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 오늘날 우리 중에서 성육신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논쟁이 있는데 이 성육신은 어떻게 귀결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육신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구속의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쟁투의 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태 6,000년간 기다려오신 결과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업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14만 4천인의 생애에서 성육신이 성취되므로 그들이 흠없고 점없는 14만 4천인으로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5장에. 이것이 구속의 경륜의 결과예요. 이것이 완성돼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산상수훈. 311페이지. 311페이지. 자,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자, 그 위에.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뭡니까? 이상.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입니다. 우리의 목표예요.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시장하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은 음식을 잡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고 수면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인간이 되신 누구다? 하나님이셨다.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있다. 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의 꼭대기는 하늘문 곧 영광의 문호기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고, 누구의 본성? 우리의 본성을 취하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자,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은 누구의 본성을 취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취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신성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면 인간이 되셔야 되니까 뭐를 취하셔야 돼? 이제 인성을 취하긴 취하시는데 누구의 인성? 우리의 본성을 취하셔야 돼요. 우리의 본성.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원래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본성대로 태어났어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신성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이 반대로. 당신의 신성, 하나님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뭐를 붙드시고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뭐로는? 인성으로는 누구를 붙드세요? 이제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 당신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뭐 하신다? 명하신다. 그게 산상순의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다리를 놓으셨단 말이에요. 사다리를.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 본성을 취하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완전한 모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가능성을 가지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설계도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설계도 이야기만 하나 봅시다. 자, 아까 어디서 봤죠? 설계도? 실물교훈 349페이지. 자, 이제 설계도가 완성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설계도를 완성해 주셨어요. 349페이지.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을 짓는 설계도입니다. 실물교훈 349페이지. 아까 읽었죠? 구속역사 1147페이지. 1147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세 번째 줄. 최초의 지상 성막의 설비를 설계하신 분은 누구셨다?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일체의 설계도를 주셨다.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지상생애를 사셨던 그분은 당신의 이름이 존경을 받게 될 거룩한 건물을 설계하신 하늘의 건축기사이셨다. 아멘.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설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설계도를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설계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격을, 품성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는가? 설계도. 그 설계도를 주셨어요. 자, 762페이지.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뭐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뭐가 되게 하신다?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입니다.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성전입니다. 성전. 영원한 성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성전.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예, 제가 한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에 있는 장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통하여 그대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영원히 존속할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완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 27페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완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다른 말로 영원히 존속할 사업의 완성을 뭐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 사업을 뭐로 뭐로 이야기하셨어요? 인치는 사업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인치는 사업. 자, 초기 문집 279페이지. 다시 말하면 인치는 사업이 끝났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 회복 사업, 하나님의 성전 건축 사업이 끝났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279페이지. 그 사업을 셋째 천사가 하고 그 사업을 도와주는 게 넷째와 다섯째입니다. 279페이지.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침 거기서 두 문단 아래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예수님, 그 천사가 와서 예수님, 제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끝났냐?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럼 뭘 다 이룬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도록 하라. 그 선고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아멘. 네. 자, 성육신은 결국 우리가 뭐 되게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시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의 육신을 붙드시고
우리가 뭐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성경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무슨 장이죠? 팔복이기도 하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끝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7장입니다. 6장을 띄고 한 장 더 나가서 7장. 이것은 산상수훈의 계속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선지자께서 기록하신 그 산상수훈의 이 내용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5절. 자, 25절 하기 전에 자, 21절서부터 하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거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는 상을 내리시는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까? 어떤 세력들이? 삼중 세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떤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 뭐가 내리고, 둘째 뭐가 나고, 창수가 나고, 셋째는 바람이 분다. 세 가지를 말했어요.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 불고. 근데 마지막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그 세 더러운 영의 삼중 세력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뭐만 살아남아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을 좇는 자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또 계시록 15장 2절에도 또 세 가지 세력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자들은 누구라고요? 14만 4천인. 예. 근데 그 14만 4천이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뭐하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결과가 나타날까요? 계시록 18장 1절이 성취됩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근데 그 천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자, 그런데 여기 뒤를 읽어봅시다. 27절 다음에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뭐가 있는 자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이론은 잘 가르쳐요. 이론. 성육신 이론 잘 가르쳐요. 근데 뭐가 안 일어나요, 그게? 실제로. 자기 속에서 성육신이 안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하늘을 보좌를 잡으시고 내 육신의 본성을 잡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로? 죄 없는 생애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에 들어가면 우리는 뭘 보게 돼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권세를 보게 됩니다. 누가 보여준 것처럼 계시록 18장에 보여준 것처럼 거기는 또 뭐가 더 붙였죠? 권세는 권세인데 큰 권세. 왜 큰 권세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나온 뭐예요? 큰 군대 같더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큰 권세를 가졌다. 계시록 18장 천사가. 근데 그 권세는 어떤 자들에게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무슨 설계도를 내놨죠? 우리 가족 공부 시간에 했는데 바벨론의 설계도를 내놨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설계도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의 형상이 돼버렸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주어진 표가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아무리 지켜도 안 됩니다. 안식일이 성화의 표가 돼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안식일만 지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이 믿음을 배우지도 않으면서 이 믿음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뭐 하라 그랬습니까?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주신 초청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주석 요한계시록 7장 주석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17절 주석 제목은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아멘. 이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특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위험한 시대에 사단의 기만과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요한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전혀 없으시고 죄 없는 생애를 통하여 완전한 당신의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설계도를 따라 우리가 재창조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품성의 의를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은 이것에 대적하여 자신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독주를 통하여 주어지는 바벨론의 설계도를
모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빚어지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4만 4천인의 표준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인치는 사업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 사업이 셋째 천사의 사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이제 당신의 인치는 사업, 당신의 성전 건축 사업, 당신의 구속의 경륜의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외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마지막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음성에 순종하는 이 음성을 실천하는 그리하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굳건한 품성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비밀을 깨달은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셔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